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을 같이 183장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로 갑니다.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의 13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3년 8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르리이다. 은혜로 보좌에 나와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빛의 군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때에 장마 가운데 아버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의 홍수는 많으나 영혼을 살린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으로부터 생소하던 말씀을 받고자 모든 것 제쳐놓고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가운데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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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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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데 부족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이해와 용서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오해와 삐짐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 말했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허물투성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생각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알면서도 이 몸을 움직여 내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 혈기 분노를 참지 못해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간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기도하라 말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순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은 가득했고 손해보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낮추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맑은 하늘을 물려주자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뉴스 보고 핸드폰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가져도 영적인 세계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귀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내 행동을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 그대로 가져왔사오니 강같이 흐르는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사 이 시간도 깨끗함을 받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자비를 빕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늦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리.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항상 비치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뜨겁고 지리했던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존귀한 지체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의 순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무시로 세상을 사랑한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악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과 이 민족이 범한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좋은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산실인 동탄 명성교회의 성도로서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큰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찾고 발견하여 몸단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 등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과 겸손함으로 국정을 살펴 작금의 위기가 도리어 기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국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사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예배처소와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적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하늘길을 향하여 오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눈을 감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무슨 인연이 있기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이렇게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부도 참 인연이잖아요. 네. 죽이려는 수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설령 그렇더라도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장녀 데려다가 26살에 저한테 시집 오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고생만 늘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미안한 마음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그래도 모든 것을 맡기고 시집 와준 것,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야단 안 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단은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동탄 명성교회 또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살 때 이 땅에 천국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 성도들 천국에 가서 한 걸음 더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천국에 갔을 때 빈털터리가 아닌
보자. 앞으로 더 나아가며 정말 천국 집에 각종 보석으로 준비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저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금요 기도회가 2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제목마다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서 회개를 하는데요. 그 끝난 다음에 제가 축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사할 때 귀신을 내보내는데 성령의 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 아멘. 여기 이제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한 사람은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낮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거룩이니까 제가 더 큰 소리를 안 하는데 거기는 막 강력합니다. 막 번개가 치는 것 같아. 막 강력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회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할렐루야. 말씀은 깨달아서 우리가 지성적 측면에 분별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주께 간구를 하고 그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쇄도하는 그 기분을, 그 능력을, 그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이잖아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 분들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 기도에 나올 때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어느 날 막 진짜 막 성령의 막 뜨거움이 막 느껴져 가지고 막 손과 발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 귀신을 쫓아보니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를 요즘에 금요 기도회마다 늘 외부에서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목사가 어떤 목사였는지 천국 가면 발견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알아요. 나중에.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목사님 내외가 2주를 참석했어요. 사모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참석했는데 오늘 목사님 내외가 저 남양주에 계시는데요. 제가 성령의 불 받아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부부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일시적으로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도 계속 뜨겁더래요. 그런데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간증을 해주셔서 내가 알았어요. 명령만 해도 아멘 하면 뜨거워지시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제가 안수도 해줬어요. 안수를 해줬더니 어떤 분은 불이 뜨거우는데 손발이 뜨거우는데 2주 동안을 너무 뜨거워서 음료수를 붙잡아야 돼. 너무 뜨거워. 아플 정도로 뜨거워져. 그래서 안수를 해도 뜨거워지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고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날이에요. 대구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여자 집사님인데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항상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안 뜨거워지고 직접 현장에 가야만이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불은 머리에 임할지어다. 손으로 불은 내려가서 손에 성령의 불 받아 그랬더니 손이 찌릿찌릿 하더래요. 그래서 왜 손이 그렇지? 그런데 또 이 성령의 불은 발로 내려가서 발은 성령의 불 받아 그랬더니 발도 확 뜨거워졌대. 할렐루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4시간 걸리니까 잘 어렵잖아요.
그래도 사모함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도 불이 뜨거워지는구나. 불로 뜨거워지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장에 불이 뜨거워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불이 오기는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뜨겁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 속에는 영이 태워지고 내 속에는 영이 나갑니까? 나가요. 근데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되고요. 특히 자기 속에 악한 영에 아주 센 놈들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센 놈들을 확실히 태운다는 걸 경험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강력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금요 기도에 참석했는데 안 뜨겁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뭔 불이 있어. 에이. 그리고 안 믿으면 절대 역사 안 해. 시안해. 절대 역사 안 해. 두 번째는 뭐냐? 내 속에 너무 강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체험시키려고.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대체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가? 목사님 속에서 나오는 건가? 목사님이 어디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패스해 준 건가? 과연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불은 어떤 효과가 있고 이 불은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이 불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평신도도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면에 관하여 이 불이라는 것이 불세례라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불을 받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나도 과연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로 주는 세례만 받지 말고 예수께로 가서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 사역의 다른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성령의 불 받으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보다 한 세대는요 기도원 세대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삼각산, 청계산, 하늘산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갔어요. 기도를 가면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이 강사가 성령의 불 그러면은요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게 의자 없잖아요.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방석 깔고 하면은요 이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막 치마를 들쳐서 불을 받으려고 불이 저리 갈까 봐 불 그렇게 안 해보셨죠? 속옷은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불 받아니까 막 불 내게 들어오라는 거지. 불을 잡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치마로 그렇게 안 들쳐도 불 잘 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불이 잘 오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불은 받으면 뜨거운 것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뜨겁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길래 성령의 불 받아 그러면은 막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17년경 이제 예수님과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천거하는데 이분이 우리가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 자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나 자신은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데, 원문에는 이스큐로스죠. 힘이 더 있는, 더 강한, 더 능력이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힘이 더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신발을 신으려면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종들의 위치도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 불로 세례를 주는 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성령세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두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강조해서 표현했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둘은 다른 거다. 둘은 다른 거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다르다는 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세례고, 불세례는 이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하여 심판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주는 세례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받는 세례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세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 원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과 불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이제 이것을 표현한다면, 헬라어로 본다면은 엔푸니마티 하기오 카이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N이라는 건 인이 안에서 Holy Spirit and Fire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Fire예요. 만약에 이 둘이가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and in Fire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인이 없어. 하나만 있어. 인이 하나 있고 전치사가 하나 있고 두 개의 단어가 and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같은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역사하는 건데 다르기 때문에 둘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불세례가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앞에 본문을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마태복음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군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너희에게 주님께서, 나는 물로 세례 주면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도 세례를 줄 것이고 성령의 불로도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가장 원문에 입각한 해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의 불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안 받으면 이것으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나중에 예수의 세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금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도행전에 4차례 걸쳐 성령의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물 세례를 받아도 이 사람은 진실로 믿고 회개했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세례는 특별한 목적, 불세례도 물세례 말고 성령세례와 불세례는 특별한 목적으로 주는 거니 이것을 받는 자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기왕이면 3가지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도 이 성령세례 불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면 성령세례 불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령세례 불세례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령세례는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능력의 세례로 보고 불세례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세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세례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못 듣고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한 번도 못 듣고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와 불세례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중생 얻어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또한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주시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례관이 간곡히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물론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아야만이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니까 말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 다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불세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 기도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받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기도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는 각각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물세례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서 물에 퐁당 잠겨서 씻는 건데 대신 물에 퐁당 담글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는다. 근데 원래는 침례죠. 물에 잠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의 핵심은 잠긴다, 장악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한 1년쯤 지나면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나는 죄 씻음 받았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물에 의하여 죄 씻음에 장악되었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세례 불세례를 예수님은 얘기 안 했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물세례가 물로 장악되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물에 장악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라는 성령으로 장악되어서 성령께서 어떤 그 사람을 확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를 장악하는 게 생각이 정지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도 정지돼요. 그러면 우리의 혀도 성령이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혀를 성령이 장악할 때 나오는 것이 와칼라바케리달라살카와시아 이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이것이 성령이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사로잡아서 내 육신과 마음과 몸이 심지어 혀까지도 성령에 장악되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상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순복음 측에서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한번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능력도 체험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받고 이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믿기만 하는 것은 자꾸 흔들려. 그래서 증표가 필요해. 이것들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갖가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증인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예수 믿어라 그렇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세례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 성령 세례 후에 불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느냐면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못 들어봐서 그래요. 그냥 흘려 넘기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지 안 계시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못 들어본 거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저희에게는 순복음 교회는 아닌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 할렐루야. 잘 오셨은 거예요. 장로교 온전한 보수에서 생활하면은 이런 것 경험 못합니다. 왜? 들어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바울이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니?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가 너희에게 목회할 때 너희에게 예수를 믿게 했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만 받았구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게 물세례죠. 네, 예수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아직 내려온 적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들에 내려오면서 그들이 성령의 장악이 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를 받은 가운데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 불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자가 성령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안에 들어오는데 이 성령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불을 가지고 들어와요. 좀 이따 보겠어요.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불로 장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을 받아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서 꺼내버리려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왜냐하면 불을 안 받으면 귀신이 버틴 것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또 불도 받아야 강력하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불세례를 할 때 왜 불세례라고 했을까? 비둘기 세례, 바람 세례, 무슨 다른 세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불세례냐? 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불이라는 거 이사야 4장 4절 말씀 보니까 불은 심판하고 소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는 데에 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라 3장 9절 말씀 보면 그 불은 더러운 은이 불순물이 있는 은을 불로 확 뒤지면은 이 불순물이 사라져서 또 금의 불순물도 사라져서 순금과 순은이 되듯이 우리 몸속에 아직도 죄악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을 확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 더러운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 3절에도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깨끗하고 순금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 속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려고 불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고 소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의 더러움, 이 신학자들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럼 죄성은 어디에 남아있는 겁니까? 뭘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 죄성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 더러움은 귀신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죄성, 죄된 본성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go out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속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이 있어서 더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속에 불을 집어넣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불을 집어넣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니까 좀 센 놈이 있고 오래된 놈이 있고 많이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떠나. 그냥 불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귀신은 불을 받으면 떠나갈까요? 불을 받으면 아파요. 귀신도 아파. 희한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귀신도 아파요. 이 땅의 불은 안 아프거든요. 귀신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아파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죠.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 이것은 사탄의 대변인들 2인자 3인자인데 짐승과 거짓 선자도 천사들도 던져졌는데요. 거기서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은 귀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 떠날 수 없어요. 버티다 뜨거.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이 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뜨겁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다 타서 없어져야 뜨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엄청 영이 많은 사람, 큰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뜨거운 것을 자주 느낀다. 그 영이 좀 적은 사람은 안 느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자기는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요? 거의 안 뜨거워.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별로 영이 덜 들어갔으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간 이런 우상집에 태어나면요 뜨거운 거죠. 아파요. 아프기까지 뜨겁다니까. 손이 뜨거운데 막 아파. 그 정도 뜨거워요. 왜? 귀신들이 타니까. 귀신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은 대체 어디서 와서 귀신들을 태우고 살려서 떠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의 불 받아 그러잖아요.
이쪽에다 불 받아. 그럼 이쪽에 아멘. 이쪽에 아멘. 이쪽에 아멘 그래요. 온라인은 맨날 아멘 해야 돼. 근데 불 받아 그러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들어오는데 불은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일까요? 제게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불 받았던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도 다 불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의 불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늘에 불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 주는 거구나.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불을 보내는 자에게서 나와요. 불을 보내는 자에게 나온다니까요. 하늘에서 오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져온 것이고,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처음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나와요. 자, 성경을 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불을 받은 사람에게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늘에서 불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속에 있는 불을 안수해서 넘어가고 말씀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 입에서 불이 나가서 말씀 드릴 때마다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도 바울을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듯이. 그러니까 불을 받은 사람이 불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 처음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은 하늘로부터 두 가지, 성령이 오실 때 두 가지를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청각적인 현상과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청각적인 현상은 뭐냐? 급하고 구르마가 우르르 가는 이렇게 바람 같은 무슨 소리가 났어요. 오는 소리가 난 거죠.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청각적인 현상이, 아니 시각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장악이 돼버렸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기도하라 성령 받기로 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딱 장악하니까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와서 불로 딱 장악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나. 성령이 막 장악하니까 혀까지 장악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카파크 예르치스카파이샤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도 임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불세도 같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 같이 임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따로 임하느냐?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체험한 게 좋아요. 따로 체험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귀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떠나는구나. 내 속에 저주는 이제 있던 저주는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해서 그 불세례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불이 나오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불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을 받았어야죠. 불이. 그래서 이 속에서 성령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야죠. 불덩이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불을 받으라 할 때 불이 나가죠. 근데 이 속에 냉랭해. 죄 짓고 막 살았어. 불 받으라 안 나가? 이게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에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능력만 받으시라고 그래야지 목사님 직장 다니세요. 돈 버세요. 멍청한 짓이고 완전히 자기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을 받을 건데? 누구한테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갈 건데? 열심히 일해보세요. 피곤해가지고 말씀 준비 잘 안 돼요.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마음껏 하시라고. 휴가비도 주시고 할렐루야. 작년부터 휴가비도 주셔 막 그래야죠. 갔더니 불을 사용하라고
둘째 날 봉해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 받아! 그냥 그러다가 막 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야,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오는 거지만 그다음부터는 불을 받은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간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디로부터 나갈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속에 어디에 있는 불이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성막은 동쪽으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이 나오는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르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장을 열고 가운데 그 칸막이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들 성소 지성소를 평면도를 제가 그려봤는데 성막들에 누가 들어가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번제단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나는 지금 성막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못 들어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불을 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 이걸 해. 그래서 이 성령의 은총과 기도 향단과 말씀의 그 은총을 제사장과 같은 오늘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를.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서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좋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들어가면 지성소야. 지성소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 그렇게 많은데 수천 명 가운데 한 명이요. 그 한 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빛이 있고 불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빛으로 확 나타나고 때로는 불이 확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불과 같기도 하고 빛과 같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들어가다 직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나오냐? 인간의 구조가 성막들, 성소, 지성도시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맨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속에 영이 들어있는데 이 영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 머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6장 19절, 너희의 그 몸 가운데 성령이 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디모데서 4장 22절, 이제 주는 영이신데 주는 너희의 영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소인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숙이 있는 영에 성령이 들어와서 있다가 이 성령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이곳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나와서 불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불을 받았으면 불이 덩거지죠. 덩거진다. 불이 붙는다. 이게 사투리 같아요. 덩거진다는 말은. 예. 불이 붙어 이렇게. 불이 덩근다고 그러죠. 막 불이 붙어. 불이 붙어.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의 불을 확 던지면 이 불을 받을 때 그 불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은 어떻게 받느냐? 초기에는 하늘로부터 받았지만 처음에 한 번은, 그 다음부터는 이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받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우리에게 들어서 남에게 불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거나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러면 이 불이 강하게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영적 전투를 계속 수행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성령의 불 받아!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내 속의 지성소로부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가서 귀신을 태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입에서부터 불이 나가요.
보는 사람 알아요. 이제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불 받아 할 때. 그 다음에 손으로 하면 손에서도 불이 팍 나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9장 23, 24절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같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확 비쳤어요. 확 대낮같이 범쩍 빛이 환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막의 지성소로부터 불이 확 나오더니 번제단에 있는 그 재물을 확 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확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엎드려져 소리로 난리가 났어요. 어디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성막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을 이렇게 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 그렇구나 불바다라고 할 때에 이 불이 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 2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원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조건, 그 말하는 발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그대로 장차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내가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받은 줄로 받는 사람은 알고, 저 주의 종이 성령의 불 받으라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이게 온다라고 믿음을 갖고 하면 그대로 된대.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불 받아 해도요, 쓸데없는 소리고 자빠졌네 그런 데서 불 들어와? 그러면 절대 불 안 들어가 그 사람. 근데 또 이 불 받으라 하는 사람이 내가 불을 이렇게 불 받으라 한다 해서 저 사람이 불을 받겠어? 그럼 불 받겠어 안 받겠어요? 있던 불도 없어지겠네 그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불을 쓴다는 것을요 3월 24일 날, 지금부터 딱 5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그 전에 제가 불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불 받을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실제구나. 그날 선포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 무기들이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해도 불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들어가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불이 많이 나갔느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이 그래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귀신이 많잖아요. 귀신이 많으면 불이 나와도 이 입구를 막아버려. 그래서 불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약한 영을 내보내야 불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내보내는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찢어서 살라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없어야 불이 그대로 관통을 쫙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죄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늘에서 우리 죄가 행위책에서 사라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감으로 깨끗함을 입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정결해야 돼. 주의 종이 정결해야지. 주의 종이 맨날 세상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이 죄를 지어서 죄가 많으면 맨날 입에서 설교할 때도 뱀이 나간다니까. 뱀이.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도 지금 불을 받고 있잖아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이 불이 나가는구나. 내 지성소에서 영에서 불이 나가는구나.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아멘. 그 조건 돼서 두 번째, 회개를 많이 하시라고. 회개를 하시게 되면 그 불이 더 강력하게 나간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불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더 불이 강력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불을 나가라고 했는데 불이 안 나가면은 성도들에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을 내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일어나라고 더 해주는 거고, 귀신이 막 공격하면 공격 못하도록 더 센 권세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자꾸 해봐야 돼. 근데 우리가 불바다 해봐야 되잖아요. 불바다 하는데 누구한테 처음 만난 사람이 불바다를 보던 이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실험 대상은 자기 가족이에요. 누구라고요? 가족. 엄마 어디 아프면 이리 와봐 엄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좋은 기회. 불바다 막 하는 거죠. 좋아요. 아들 아이고 잘됐다 어려워라 뭐 아프다 그러면 두통 뭐라도 서놓고 성령의 불바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가요 금요일마다 지난부터 3월 24일부터 제가 그 주간부터 불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불바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불바다 이것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이상해요. 이게 뭐냐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 불바다 그랬더니 귀신이 라이터 불을 착착착착 켜듯이 불이 조금 나오더래요. 불바다 그러니까 라이터 불처럼 불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계속 한 번은 한 게 아니라 한 4개월 한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이제는 모닥불이 되더래요. 불이. 그래 귀신들이 뜨겁네. 옛날에는 그냥 조금 그러더니 좀 뜨겁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뒀더니 좀 있다는 이제는 장작불이 돼버렸어. 확 타오는 거예요. 뜨거.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 나가야 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귀신이. 그게 처음에 한 숟갈에 배부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어야 돼. 근데 엉뚱한 사람 써먹다는 미쳤다 그러니까 아주 엄마 좋아. 엄마 아프기만 해봐. 좋아. 그냥 자식 아프기만 하면 아주 좋아.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리고 그냥 막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이 점점 세진다. 할렐루야. 이게 법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면 불과 같은 성령이 와서 우리를 불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불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불이 없는 사람, 내 속에 영이 많은 사람은 금요 집회 참석해서요 불을 받으세요. 저한테 아주 세게 나가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불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내 속에 영들 계속 태우고요. 제가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요 귀신이 타서 절반이 딱 불을 타버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평택에 지금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온 몸이 아파. 왜냐하면은 전국에 강신물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점을 봤대요. 그러니까 온통 귀신이 깍찼어. 어느 병원에 고쳐서 날마다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고 막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다가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성도님 여기 오세요.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래도 금요일 나오더라고.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성령에 불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제밤에 금요일 날 4번 안수 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병원 갈 사람이 지금 목사님 안수 받고 11일째 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가도 안 아프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집에만 무기력해서 너무 들어있어서 집사님 오세요. 안수를 5번 했더니 무기력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 저녁에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5번 안수했어요. 불을 팍 집어넣었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이 지금 중요합니다. 불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태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만이 아니에요. 저 말씀하면은 정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그냥 게 아니라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 능력을 사용해서 불세례로 가족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준행함으로 성령의 불 사역을 나도 불을 받고 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죠. 시작. 주여,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 후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의 지성소 안에서 성령의 불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은 심판하고 소멸하지 않은 불로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은 처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지성소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사모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세례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속과 내 영에서부터 성령의 불을 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이 더 세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축사와 치유에 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은 나에게 이미 성령의 불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될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이제는 내 지성소에 있는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령의 불은 귀신 축사와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구나. 사람은 믿어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과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이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 활성화시킬 수가 있구나. 성령의 불은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심판하고 소멸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구나. 성령의 불은 처음에 하늘로부터 성령과 함께 받는 것이지만 그 후에는 자기의 영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영적 전쟁에 사용할 수 있구나. 성령의 불을 사용하려면 우선 성령의 불을 사용하는 자에게로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구나.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하며 계속해서 영적 무기로 사용할 때에 강력해지는구나. 아멘. 두 손 들고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주님 기도해서 나도 성령의 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의 불에 타서 넘어가 떨어질 때 내 병이 낫고 내 가정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내 남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주님, 나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달라고 믿음을 주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꾸 사용하여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은 주의 종이라 사용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기도는 온장이나 쓰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로부터 불을 받은 자는 영락없이 또한 자기 속에서부터 불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연약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나는 평신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회개를 안 해서 불이 안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이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믿고 간구하고 믿고 기도하며 받을 줄로 믿으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그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시니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아버지 모든 사람을 알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데 아버지 저희도 일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쫓아나가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아버지 그들의 죄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부터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명성의 성도들 온라인 속에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더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회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믿을 때 실상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사절로 갑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회개 정부 용서 설립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9월 다음 주 중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운영에서 정하면 다음 주에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개를 기도하시고요.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해에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을 사모하시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회 운영년에 모이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오늘 식사는 401 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자꾸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문외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로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 했는데 불을 써면 이것들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도 받아서 불을 사용하는 성도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마음의 정성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드린 분도 함께 이 물질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과 그리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 많이 하여서 우리도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불을 발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 봉사하며 준비하고 땀 흘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사에서 수고하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근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부자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새 예배 초소를 잘 마련하고 회개정부 용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기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